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1월 첫 주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6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를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이 해에도 주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 부끄러웠던 기억, 남에게 아픔을 주었던 기억, 나를 위해 조건과 가정을 내세웠던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점검과 성찰을 통하여 새해에는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는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또한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세계 열방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회복과 평화가 임하도록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핍박과 위험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모자이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전하며 이웃과 지역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닌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찬양과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 또한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새해를 시작하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2026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해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이제 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품을 생각이 있고 삶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 복수형으로 능력의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크신 능력으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의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그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며 이처럼 큰 축복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자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어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2026년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 구원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은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영혼의 등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최고 연장자이신 92세 되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타이완에서 이민 오신 분이고 50년이 넘도록 미국에서 사시며 목회자의 사모님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 사모님은 고인이 되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요천도 목사님, 1963년 청년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공부를 하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를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큰 감동을 받고 그가 공부를 마치고 타이완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선물로 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세히 기록된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이완과 미국에서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목회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분은 네 아들을 낳으셨는데요. 네 아들의 이름을 간우, 간평, 간성, 간경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맨 끝에 네 글자 이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와 평과 성과 경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라는 것은 우주 온 세상을 의미하고, 평화는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성과 그리고 경은 성경을 뜻했습니다. 92세 된 그 사모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 부부가 내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성경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비전을 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이룬 평화, 참된 평화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비전을 준 거예요. 그 가정에서 만난 큰아드님,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교회 장로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도 전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는지 그분 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만 아니라 거짓인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작은 책이고 다른 한 권은 큰 책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책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고, 큰 책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온 천지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지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어. 로마서 1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언젠가 계리정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한 겨울철에도 기세당당하게 달려가고 나무를 타는 다람쥐 한 마리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내리는 비, 내리는 눈송이만 바라보아도 창조주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 자연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혼자 또 자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자연 만물을 한번 조용히 바라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험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때가 되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주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작가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인생 여정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속도도 의미 있고 열정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러시아 작가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미들은 개미둑을 쌓을 줄 알고 벌들도 벌집을 만들 줄 알지만 사람은 사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 잘 사는 법을 몰라 우왕좌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법을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겠어요? 그 해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가진 지혜가 많아 많은 글을 썼고 많은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이끌었던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구할 최고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단호하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낮은 자리에 서고 손해를 보며 희생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누이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두 딸 양육하며 그 누이가 붙들고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 일기를 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수년 전에 그 누님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며 말씀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신앙 간증집을 몇 해 전에 출판하셨어요. 그 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길을 위해서 걸음을 돌려 거꾸로 가야 할 때가 있다. 걸음을 돌려 거꾸로 가야 할 때가 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얻고자 하면 버리고 살기 위해 죽는 길, 신앙은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높아지려는 그런 때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고, 모두가 자기 유익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이고 소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높아지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곳으로 다시 얻고 참된 승리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신앙의 길을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를 위해 살고 거짓과 불의를 쫓아 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도록 항상 자신을 채찍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한 센텐스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성취하시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과거에 양치던 시절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했던 목자였어요. 또 맹수가 달려들 때 목숨을 걸고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다윗은 오랜 세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짤막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양들을 지키고 돌보아 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혼자 있을 수 없는 약한 짐승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시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던 때 가나안 땅에 인접한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미리 그 땅에 보내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성읍은 하늘 끝에 닿았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 안악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와 두려워 떠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온 백성이 탄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꼬? 애굽 땅을 빠져나와 2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꼬? 그들의 시선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신명기 1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표현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아비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거할 곳을 미리 마련해 두신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져 패망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긍휼의 발로 그들을 붙드셨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이 죄악의 나라가 무너지고 강대국에 팔리고 포로가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죄 까닭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죄책감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낙심과 절망감에 빠질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지금도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함께 할 것이고 치유하고 온전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새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셨고 때가 되자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예요. 이처럼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약점과 허물투성인 우리일지라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온전케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등 두드리며 나와 함께 다시 가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일에 눈을 들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800년대 독일을 위대한 국가로 키운 독일의 총리 비스마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그 친구가 수렁에 빠져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친구가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는 친구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건지려다가 나까지 죽게 될 것 같네. 그렇다고 자네를 그냥 공포 속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차라리 자네를 이 총으로 죽이는 것이 고통 없이 죽는 길인 것 같네. 천국에서 만나세.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렁에 빠진 그 친구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을 다해 수렁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때 비스마르크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게. 조금 전에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분발심이네. 용기였네. 사람이 한번 낙심과 절망의 감정에 빠지면 희망도 용기도 잃고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건강과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와 실망감으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소망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실패자이고 약점투성이고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며 선한 길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낙심된 일도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정서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길 가고 선한 길 가며 승리의 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의 길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기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심정열 권사님이 지난주에 매주 여러분 공부하시고 제출하신 성경 공부 느낌란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자.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언어는 근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이고 찬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자녀와의 관계나 이웃관계에서 대화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맡겨주신 2026년 이 한 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열심을 내며 우리의 입술로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모든 연약함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을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4일 신년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곧 이어서 바로 있겠습니다. 4사분기 2025년 작년 4사분기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 1월 18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로마서가 편집된 26년 1월 2월 큐티책 생명의 샘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시고 혹이라도 가로막힌 담이 있는지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